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 끝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도 있고 세상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다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이 죽은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을 살면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예언을 들어야 합니다. 이 예언은 어떤 영의 심령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령으로 은사로 말하면 예언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예언함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3절까지 이 말씀 안에는 10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재림에 대한 십계명입니다. 이것을 좀 길게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신앙생활의 10가지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은 너희끼리 화목하라.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세 번째는 항상 선을 쫓아 행하라. 네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다섯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섯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일곱 번째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여덟 번째 예언을 멸시치 말라. 아홉 번째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지어라. 말씀하심으로 영들의 분별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열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이어 오늘 두 번째 명령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긍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으라. 우리가 종말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얼마큼 오래 참고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휴거라는 책을 읽고 지금까지 재림을 바라보고 있으니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오래 참으면서
날마다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날과 그 시간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었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일에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으면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래서 우리는 그 몸된 지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중심에 교회 중심 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무교주의를 외칩니다. 교회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네에도 뭐 무교회 하는데 여기 있죠. 무교회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근데 교회가 없다고 하면요, 교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교회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미혹입니다. 그것들은 참 좋아 보이는 말로,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어떤 세상의 영어에 미혹해 하는 영어로 좋게 들리면요, 그건 미혹당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큰 비밀을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라는 겁니다. 교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 속한 우리 몸된 지체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이 건물을 올리는 게 아니고 그 몸된 지체, 우리를 변화하여 끌어올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말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지금까지 종말입니다. 종말인데 종말도 시점이 있대요. 이 시기가 바로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룻밤을 자고 또 하룻밤을 자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종말은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시대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습니다. 오는 것은 순서대로 왔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는 거예요.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 항공보다 중요한 게 지금입니다.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깨어 있어야 하겠다. 왜? 개인적인 종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종말. 죽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개인적인 종말을 볼 때도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오시는 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산 자도 변하여 올라가요.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시므로
내가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내 신앙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로 볼 때도 깨어셔야 되고, 시대적인 종말을 볼 때도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말 때에 살고 있는데 그 자세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9절입니다. 7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방금 이 말씀은요, 길이 참으라가 3번 들어가 있어요. 3번. 강림하시기까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또 힘쓰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재림에는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 있는 것이 7년 한란입니다. 이것이 시간 간격입니다. 시간 간격. 그 시간 간격에는 한일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란 전에 공중재림이 일어납니다. 한란이 끝날 때에 지상재림이 일어납니다. 공중재림은 한란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 하늘 처소에 깨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한 후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해서 데리러 오리라. 데리러 오는 공중재림이 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나팔절기가 있는 거예요. 나팔절기. 나팔절. 나팔절은 예수님의 공중재림입니다. 아무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만 들린다 이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큰 비밀이라. 내가 큰 비밀을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상재림. 지상재림은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지상재림은 비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는 것을요, 온 지구에 있는 사람이 다 본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요,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지금 인공위성이 있어가지고요, 전광판, 핸드폰, 온 세계가 다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다 보세요. 근데 공중재림은 안 그래요. 공중재림은 비밀이라. 그래서 공중재림이 일어나면은 UFO가 나타났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만 사라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만. 옷도 그 자리에 있고, 신발도 그 자리에 있고, 속옷도 있고, 몸만 없어지는 거예요. 몸만. 우리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요, 비싼 옷을 입어도 가져갈 수 없으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이 다 올라가면 좋겠는데, 어떤 집은 남편이 사라지고, 어떤 집은 부인이 사라지고, 어떤 집은 아이들만 유년중 학교 보내니까 아이들만 사라지고, 온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나가요. 전 세계적으로 방송하는 UFO가 들어갔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만 사라지느냐, 기독교인만. 그날과 그 시간인데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날과 그 시간. 왜?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공중재림이 일어나면 지상재림은 알 수 있죠. 왜? 7년 뒤니까, 7년 뒤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날과 그 시간입니다. 이 성경에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였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때와 경화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래서 사람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릅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과 그 시간을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삼위인데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결정하시는 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간을 정한 것은 아버지가 정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날과 그 시간에 정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가 중요합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내 상태가 중요한 것이다. 과거는 아무 필요 없어요. 왕년에 뭐 10일 금식했다. 그거 필요 없어.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7대 사역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7절을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7절. 히브리서 10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셔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셨고 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럼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게 뭐냐? 7가지입니다. 7가지. 이것을 예수님의 7대 사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첫 번째는 예언대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는 겁니다. 마리아에게서 났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실 때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전혀 남자와 관계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나사렛 처녀라 부릅니다. 인류 역사상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은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이다. 고난. 아버지 뜻을 행하는데 고난을 당하셨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입니다. 성천. 예수님의 성천. 여섯 번째는 성전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소를 다 예비하시고 나서 데리러 오시는 것. 재림입니다. 재림. 그리고 일곱 번째, 예수님의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여기는 일곱 가지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 세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 다섯 번째, 예수님의 성천. 여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 일곱 번째, 예수님의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습니다. 첫 번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으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렇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처녀에게서 낳습니다. 예언대로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여기저기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났나, 왕이. 이 왕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는 나귀를 타고 입성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언함을 이룬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베들레헴. 미가서 5장이죠. 이 구약에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여 글로 기록한 것을 구약 성경 예언서라고 예언서 선지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놓을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베들레헴 에브라다라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떡집입니다. 떡집. 그래서 예수님은 떡집에서 나섰다.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하였습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사료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나는 떡이다. 내 떡을 먹어라.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요, 야곱의 아들들이 순서대로 있습니다. 루벤, 그 다음에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또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 나온 순서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는요 그게 아닙니다. 가장 첫 순위는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 자손 중에 지파에서 예수가 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 상고라는 것은 만세 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을 상고라 부르고 있습니다. 상고. 그러니까 만세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만세 전에 태촌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녀의 몸에 나선 이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늘에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이 땅으로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뜻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날 감난산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한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과 영광은요, 이렇게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한 후사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요 이 고난을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 고난이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걸어서 알몸으로 고난을 받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알몸으로 채찍에 맞고 알몸으로 가시 멜링을 쓰고 알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알몸으로 대못에 박히고 알몸으로 옆구리 찔리시고 다 쳐다보는 거예요. 다 쳐다보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벌거벗은 모습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고난에 참여한다 하지만요 그게
세상 고난에 참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간절한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심하게요. 생각하고 근심되고 하면은요 몸에서 땀이 나는데 피가 되라는 거예요. 피가 돼서. 예. 예수님이 이 것이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몸에서 땀이 나는데 다 피가 되었어. 피범벅이 돼서 나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가지고 인간처럼요 채찍에 맞으면 아파요. 찔리면 아파요. 네. 가시 밀려왔으면 뭐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육체적 신경만 고통스러워요.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버지와 예수님은 동등합니다. 계급이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래 참으사 아버지 뜻대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6시간 동안 알몸으로 매달려서 쭉 늘어져 있는 게 누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금요일날 오전 9시에 매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까지 매달려요. 6시간 동안 매달리신 거예요. 6시간 동안. 말이 6시간이지요. 몸은요, 발가벗기고, 온몸에 시뻘건색으로요, 피범벅이 되어 있고, 또 얻어맞고요, 막 눈이 팅팅팅 부으고 있고, 성한 데가 있겠습니까? 상할 대로 다 상해요. 거기다 조롱하고 말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해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내려오면 다 썰어버리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래 참으사. 나 하나를 살리려고 오래 참으사. 6시간 동안. 6이란 건 뭡니까? 사람의 숫자 아닙니까? 사람들을 향하여. 또 6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6,000년. 6,000년. 거기에 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년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아버지 이름을 부른 거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네.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드니이다. 보라 어머니라. 마리아를 보고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요한입니다. 아들. 요한. 서로 피가 안 섞였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요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자여보서 아들이다. 또 요한을 보고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해요. 너의 어머니라. 그래서 요한이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어머니같이 섬기는 거예요. 또 마리아가 요한을 아들같이 여기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여.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갈 때, 이제 오후 3시가 다 돼갈 때 숨이 멎어갈 지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 운명하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어떻게 된가? 육신의 부모에게서 나와가지고 육신적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죽어서 아버지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신으로 사람으로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라.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께로 난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본어겐. 예.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께로 와서 또 아버지 뜻대로 살다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아버지 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세 신앙을 가진 내세 신앙. 예. 예수님이 성전한 거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아버지. 예. 초소를 예배한다. 그건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집에서 초소를 예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들림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요. 내 철소가 있는 거예요. 철소. 누가 만들어주셨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예수님이 뭐면 목수예요. 목수. 집을 지어도요. 가장 최상으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땅에 집이 좋으면요. 천국 집보다 더 좋겠습니까? 아이고 이 땅의 집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천국 집만 못할 겁니다. 네. 내 아버지 집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가난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으실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람이 죽을 때요 부탁할 때가 있어야 돼요. 부탁해요. 그냥 죽으면요 지옥으로 떨어져.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 맡겨짐으로써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영원히 천국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누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시고 또 아버지 뜻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무덤에 계시다가 또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성천하시고 또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시고 또 이 지상에 와가지고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이것이 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라, 하루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드리다고 생각하지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래 참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구원의 기회가 있고 전도의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실 때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궁금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신앙생활의 10가지 명령. 너희끼리 화목하라.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연을 맺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쳐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보이라.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오래 참으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틀림없이 휴가 일어납니다. 그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거하기를 우리 다 같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